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꽃들도 부르시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찬양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가 서로 교제를 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우리가 또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옵소서. 상처 주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을 선택하게 하시고 미루었던 용서를 결단하게 하시며 나보다 남을 먼저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마음에 서운함과 오해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서로를 향한 판단의 눈을 거두고 긍휼과 인내와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기쁨이 되게 하며
주님의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처음 오는 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떠나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다시 불붙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짧은 본문이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를까요? 네? 뭐가 종려됐나요? 종친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예, 우리 미국 교회가 지금 너무 장식을 잘 해놨어요. 앞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쫙 펼쳐 두었어요. 뒤에도 종려나무 가지들을 잎을 이렇게 펼쳐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영광의 입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한 주간 지나는 동안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셔야 했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이었지만 그 승리는 곧바로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고난 받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난 받는 의미가 결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것과 연관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할 수 있습니까?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할 수 있습니까? 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불타고 회파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실패의 결과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멸망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들과 언약을 맺노라. 너희가 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러나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파괴한다면 너희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도 함께 믿었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척 했지만 결국 우상 앞에 그의 마음들을 드렸고 온갖 범죄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셨고 심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고대 중동 사회를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참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의 전쟁들은 그 부족,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곧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부족끼리, 국가끼리 싸우면 결국 이기는 부족이 그 부족의 신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강한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질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후에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이 졌다. 여호와의 신이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나의 실패가 아니라 너희의 실패이다. 너희가 실패한 이것은 내가 실패하도록 허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너희를 심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가 범죄했으므로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외적인 승리보다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그냥 덮어둔 채로 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망한다 할지라도 나의 이름은 거룩히 두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망하게 하심으로 죄의 심판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패배처럼 보이지만 더욱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 역사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부모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죄악된 길로 빠져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어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방임이고 유기죠. 방임이고 유기라는 표현은 버렸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를 신경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가 자꾸 난로에 손을 자꾸 갖다 대려고 그래요. 이게 뜨겁고 큰일 나는데 그 자꾸 기어와가지고 손을 대려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몇 번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와가지고 하면 그래, 대박, 대박. 그렇게 대박. 얼마나 뜨거운지 너가 알아봐야 그 다음부터는 안 할 거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스라엘로 하여금 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을 보호자 되시며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사실 이스라엘 스스로가 거기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죄에 빠져 있었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 멸망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 일어설 힘이 있었습니까? 스스로 돌아올 힘이 있었습니까? 스스로 회복할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다만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며 아파하고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안 그래요.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잘 살아요. 하나님 믿고 따라온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도 금방 까먹잖아요. 하나님 은혜 받을 때는 따르는 척, 괜찮은 척 잘하지만 뭔가 실패 오고 조금만 망설이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때로는 반항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조금 더 노력하면 괜찮아. 나는 스스로 회복하고 나는 스스로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 지킨다고 노력하지만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내 죄만 드러날 뿐입니다. 전혀 죄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언약이 파기되고 난 이후에 그 본성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며 산다라는 모습 그대로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들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 같대요. 양은 도대체 어떤 동물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 예를 들어서 표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터키 지역에 이 양의 특성이 그대로 보여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양치기가 잠시 눈을 파는 동안 이 양무리 중에 한 마리가 엉뚱하게 뚫레뚫레 딴 길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앞양을 보고 모든 양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 끝에는 절벽이 있었거든요. 그 앞양 한 마리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니까 뒤따라오던 그 양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터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천 마리가 떨어졌어요. 다행히 수백 마리만 죽었죠. 왜? 앞에 먼저 떨어진 한 300마리가 쿠션이 돼가지고 앞에 먼저 떨어진 놈들만 죽고 나머지 떨어진 놈은 그 위에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인생의 모습이래요. 근데 우리에게도 쿠션이 먼저 떨어지는 쿠션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면 끝이에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찾는 능력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본능대로 본성대로 그냥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되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집단성은 강해가지고 누구 하나 가면 그 길이 죄의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다 우르르 따라가 버립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죠. 누구 하나 좋은 옷 입었다 예쁘다 그러면 한국 사람 다 그 옷 입고 있어요. 집단사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누구 하나 좋다고 하면 그 길이 죄의 길,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위기 상황이 오면 양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위기 상황 뭐가 딱 상황 생기면 뿔뿔이 흩어져 다 막 제갓길로 가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늑대 앞에 다 먹혀버리는 거죠. 이 양은 다리도 짧아가지고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배를 내놓으면 이제 늑대의 완전 이제 제일 약한 부분이 배 아닙니까? 늑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결국 그 제 길로 갔다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 스스로가 해결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양 스스로가 그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해 나올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목자가 인도할 때만이 이 양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묻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의 이 죄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너희 스스로는 방법이 없다. 너희 스스로는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한계, 결국 이러한 우리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고난의 종을 통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고난의 종을 통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 그가 왔을 때 그는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최초의 복음이 선포된 그것이 BC 700년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다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질고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로 다시금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죽음의 그 죄악의 문제를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로 고난받게 하시고 그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 대신 속죄하시는 그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스스로의 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포로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으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마땅한 죽음을 그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대속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결국은 심판이요, 멸망이요, 죽음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신 죽음으로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이 아니요 회복이고 심판이 아니라 소망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이러한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이 고난주간을 지내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순종하셔서 그리스도의 받은 고난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지 그것을 돌아보며 우리가 감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헌신의 고백을 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괜찮아. 나는 그들보다 나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그 양과 같은 존재였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어리석게도 세상을 따라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게 하셨다. 그 대속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노력, 내 공로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너무 슬펐지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실패 위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구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심판을 넘어 대신 용서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 주님, 제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는 영광스럽게 승리를 외치다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숨어 도망가버리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희의 연약함, 저희의 한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결단의 고백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고 깊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 사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쁨으로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하면서 결단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희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임을 소망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소망에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에 저희가 감격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는지 하는 것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음 주에 함께 부활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린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다 하시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를 더욱 되새기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